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인간론으로 오늘 새로운 조직신학의 새로운 주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인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그런 또 귀한 시간들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할게요. 오늘은 인간론이 이 책,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만화 인간론 세 번째 권이죠. 세 번째 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인간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론부터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뭔가를 먼저 시작을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말하는 이제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고 본질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타락했는지 를 알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 신과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인격과 사역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이제 인간론 뒤에 나오는 주제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그 세 번째 주제인 인간론 시작하겠습니다. 인간론이 이 책에서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장면이 거의 이제 인간론의 OT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체 개괄을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이제 더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각 장에 가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론을 어떻게 주제를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구속사 관점에서 그릴 수 있어요. 구속사가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속사라고 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인간론을 볼 때 이 종말 부분은 따로 들어가고 어쨌든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는 게 첫 번째 이제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게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인간론이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 타락, 구속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각각의 이제 나오는 이제 질문, 사실 이게 이제 인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어떻게 기원하였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이 됐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라는 것.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인간의 본질은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지? 인간의 본질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 창조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간이 그래 본질적인 건 알겠어.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주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인간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타락을 했어요. 그 타락이 이제 말하는 죄인데 그래서 그 죄의 본질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은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죄의 기원, 그런 그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뭐 비슷한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사실 성경에서는 아담이 지었다고 하는데 왜 오늘 여전히 우리가 죄로 고통받고 있지?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무한히 확산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억제죠. 관점의 질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이 언약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구속 언약과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고 제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전체 OT가 1과
1장이고요. 그쵸? 오늘 인간론의 1장이고 이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하면은 인간론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이게 큰 그림이었고. 첫 번째. 오늘은 간단한 답을 내리면서 그냥 조금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조된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그 천지, 당연히 인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뭐 동물에서부터나 혹은 어떤 미생물에서부터 혹은 어떤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를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이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자,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문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인간의 본질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이게 되게 의미가 깊은데 지금 오늘은 다 못하고 이따 가서 3장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조는 이제 영혼 플러스 육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뭐 인간의 본질은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그 요한일서에 나오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주의가 있는데 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써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육체를 인간의 구조 중에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건데 이 악한 육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는 매우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육체 속에 살아갈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순전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견해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란들의 견해에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 그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좀 쓰실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다시 쓸게요. 이따가 0, 6 이렇게만 쓰기에는 살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육간에 간 건 아니지 이런 뭐 표현은 괜찮은데 신학적으로 정확히 정의하려면 0, 6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풀 네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제 어렵게 말하면 이제 영혼 육체 이게 말하는 이분설이고 또 0, 혼, 6을 따는 또 3분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2분설과 3분설 중에 뭐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거는 이제 뭐 쉽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속한 대한예술상의 합동 측은 일단 2분설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책 인간론도 일단 이 2분설의 견해를 따라요. 이제 2분설과 3분설이 어떻게 다른지, 왜 2분설이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 그런 것들도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 짚고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지위를 아주 잘 드러내는 인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는 영혼만 있고 다른 이제 어떤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뭐 육체라기보다는 어쨌든 영혼은 없고 물질만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존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인간의 사명은 이제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이고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림과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시고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조 관점에서 순종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창조 시대 때, 그러니까 창조를 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제 뭐 언약이자 명령이자 의무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창조 언약은 뭐냐면 창세기에 당연히 창조니까 당연히 연구있지만 뭐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나오겠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제가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선악과의 의미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뭐 이런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어. 하지만 딱 하나 내가 창조주고 너는 나한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기억해라 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지. 내가 선악을 알고 싶다는 거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선악을 내가 나의 주관대로 판단하겠다라는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었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거여서 창조 언약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써 더 높은 상태로 갈 수도 있었고 반면에 그 창조 언약을 불순종한다면 창조 언약을 깨버린다면 창조 언약을 불순종한다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 낮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게 창조 언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이제 창조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창조 언약을 깨뜨리고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걸 타락했다. 그리고 타락의 상태로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죄가 무엇인지도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 죄는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반역이에요. 반역. 특별히 저 책에는 안 나와서 쓰진 않았는데 의도적인 반역.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다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순종했다, 그럼 반역이라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이 의도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죠. 이 죄의 책임은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창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죄를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인간이 의도적으로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창조 언약을 의도적으로 깨뜨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반역한, 패역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뭐 사탄이 물론 이제 죄가 들어온 통로는 그 사탄을 통해서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이제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가면서 사탄이 막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의도적으로 반역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의도적으로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죄를 표현하는 히브리 말인가 헬라 말인가 모르겠는데 아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적에서 벗어난 걸 이 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여기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봅시다. 자, 이런 의도적인 반영이 죄의 본질인데 그 죄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죄의 기원은 사탄이고요. 그렇지만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인간의 자유 이지에 의해서 어쨌든 이 죄가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실론 창조할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잠깐만 언제였지? 예, 아무튼 사탄에 대해서도 배웠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제 사탄이 이제 영적인 피조물이었는데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상당히 말하진 않지만 아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를 지어서 타락한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가 죄의 기원일 텐데 그 사탄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어쨌든 그렇지만 사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도적인 반영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이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드디어 나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것만 많죠. 죄의 결과는 죄책과 죄의 무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죄책은 죄로 인한 책임이고요. 죄의 오염은 말 그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 개념을 왜 구별하는 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기록 언론 가서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인간이 조금 뭐 땡겨서 봅시다. 인간이 구원을 받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이제 성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책의 문제는 깔끔히 해결됩니다. 죄책의 문제는 아주 깔끔히 해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자주 나오고 다시는 너를 뭐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 의인이라 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책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죄책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만 죄의 오염은 일부 남아있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사는 어쨌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죄의 책임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과 닮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죄의 오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죄책과 죄의 오염을 구별하는 것은 나의 약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어떤 뭐랄까요? 안정감? 아무튼 그런 걸 주기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을 몇 가죠? 그러면 8과인가요? 8과 가서 배우겠습니다. 자, 8장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두 달 뒤인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죄의 결과는 이제 분리예요, 분리. 그래서 그 책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고 인간과 다른 인간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인간과 자기 자신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라기보다 대립이라고 보십시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창조 상태였을 때는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라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부르면 아담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아주 다이렉트하게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담아라고 부르니까 아담이 부끄러워서 풀숲에 숨어버리죠.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분리되고 대립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과 자기 자신이 원래 인간,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하와를 만들 때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짓고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형으로서 부부의 모형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가정 안에서조차 그런 하나님 교제의 모형이 다 깨지고 서로를 살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대립의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 또 이것도 말씀드렸죠. 원래 이제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하는데 자연이 인간에게 반항이라고 합시다. 반항하죠. 그게 뭐 창세기에서 나와서 알겠지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해요.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원래 이때는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제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하는 게 자연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종해서 줄지어서 와서 자기 이름을 받아가는 게 자연이었는데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인간이 못 살게. 자, 그게 바로 악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악의 모습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것도 어쨌든 제 결과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분리는 그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양심이 완전히 깨어지는 걸 우리는 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결과에서 조금 얘기를 했네요. 자, 8과 가서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죄가 근데 문제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고 죄가 전달이 되죠. 이거를 성경적으로는 전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는 대표 원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교리인데 대표 원리를 통해서 그 죄책과 죄오함이 아담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전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그냥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이제 이 모든 인간의 육체적인 아버지여서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인류의 언약적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니까 헬라어겠죠. 히브리어겠죠. 히브리어 원어 표현을 보면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인가? 아무튼 잠시만요. 타락 전이었나? 아무튼 창세기에 아담이 땅을 경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경작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가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히브리어 원어 표현과 동일하거든요. 저도 그 원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했다는 거는 아담이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이었던 거죠. 아담이. 근데 그 인류의 대표였던 제사장이 그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집단, 그 민족의 가족? 그 민족의 대표로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했던 것과 동일한 걸 아담이 하고 있었어요. 즉,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고 그 대표의 죄책과 죄오염은 당연히 그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이런 걸 대표 원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대표 원리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할 수 있는데 구원론에 가면 이 대표 원리 때문에 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가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론 가면 대표 원리가 진짜 감사한 원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죄에 대해서 죄 억제. 이거는 뭐 많이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통제하신다. 이렇게. 근데 그 통제의 방법이 일반 계시예요. 자,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바로 일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작게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양심,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불순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까지 나아가는 건 특별 은혜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지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고요.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 룰, 그리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죄가 억제가 되고 통제가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난번에 섭리의 관점에서 배웠었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타락, 죄의 관점에서 인간의 정죄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이고,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에서 성취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속은 삼위 하나님 간의 그 구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 실행과 그리고 성령님의 적용으로써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자라는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집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어디였죠? 에베소서인가? 1장 6절인가? 아무튼 그랬죠. 1장 10몇 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삼위 하나님과 세워놓으십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협력 사역이 바로 구속 사역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역이다 라는 것도 이제 가서 더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은혜 언약은 특별히 그래서 그 구원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로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세 개가 나있다. 창조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거를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오해했을 수 있는 게 이 행위 언약을 이 뒤로 가지고 오면은 행위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인간이 순종하면 구원받는다. 약간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행위 언약은 그 타락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이슈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당시에 인간이 순종할 경우, 그러니까 중립적인 상태에서 순종할 경우 하나님과 더 이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불순종할 경우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창조 타락, 이게 구원의 종말의 관점에서 누구였죠? 어거스틴으로 기억하는데 어거스틴이 인간의 상태를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창조 단계에서는 이제 행위 언약의 관점에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자, 말하자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가 바로 이때의 상태예요. 자, 근데 인간이 이제 그 두 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택해서 죄를 짓죠.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의 오염을 입기 때문에 이 죄의 오염에 의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때는 죄의 오염에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따라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어쨌든 죄의 오염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죄의 오염을 입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품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세 번째 상태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여기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양쪽의 선택이 가능했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5형 때문에 죄를 짓긴 하지만 열심히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종말이 되면은 종말이 빠졌는데 종말이 되면 인간은 죄를 이제 하나님과 같이 동의하잖아요. 죄를 이때는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도 매우 탁월한 비유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타락한 이유는 제5열매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사역에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그게 성령님의 은혜에 나한테 적용이 된 이후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는 영화의 단계에 가면은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인간의 네 가지 상태입니다. 이런 인간론의 관점을 다른 어떤 조직신앙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요. 2번이죠. 첫 번째 신론의 관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본질이나 기원,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잘 하면은 또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신론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이런 일반 계시, 성님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고 삼위 하나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듯이 반대로 인간론을 보고 다시 신론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인간론과 기독론, 기독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한글 음차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지 양성적인 측면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리스도가 가진 인성은 우리가 가진 그 인성과 동일한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런 그리스도를 모델로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인간론의 관점을 잘 가질 때 구원론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구원의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잠깐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자. 그래도 우리는 구원 만나면 이상한 구원으로 빠지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바른 인간론의 바탕을 둬야 이제 바른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자, 인간론과 교회론은 자, 인간의 본질과 구조가 교회 사명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십시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렇게 강하게 말하자면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인즉슨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우리는 구원하는 데 힘써야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교회 사명을 다르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구제를 둘 다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많은 구제 사역들이 다 이런 인간 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이 교회가 인간은 무조건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다면 어떤 교회의 구제 사역들 그런 거 다 쓸모가 없겠죠. 의미가 없겠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이겠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선교를 하고 그런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론과 종말론은 당연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종말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인간론이 라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째를 되게 길겠네. 자, 잠시만요. 오늘 인간은 OT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이 주제들을 이제 제가
오늘은 개관만 했지만 더 자세하고 아주 깊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장 한 장 모두 다 기대되는 주제들이죠. 자,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 분밖에 없긴 하지만. 자, 오늘 책을 읽을 텐데, 오늘 책이 좀 짧아가지고 그냥 오늘 적용도 못해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빠르게 가시죠. 9시 58분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58분까지 책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책 다 읽으셨죠?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어, 저는 그 아담이 대표성을 띈다고 음, 우리가 저번에도 그 궁금했던 게 그 대표성이라는 게 우리를 대표해서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 인가되는 전가. 건지 뭔가 아, 그러니까 아담 말고도 어느 인간이더라도 다 그 상황에서 죄를 지을 거다. 그거를 대표로서 이제 아담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잠깐만. 지금 잠깐 좀 끊겼어가지고 제대로 안 들렸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질문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아담이 아니라 그 누가 감당했어도 죄를 지었을 거는 뭐 자명한데, 그런, 여기까지는 질문 알아들었고, 그 뒤에는 못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아담이 아, 아, 그 우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그 대표성이라는 그 원리가 음, 그거라고 볼 노출이. 수 있는. 아, 그게 맞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뭐지? 그 경작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일단은 다시 구약에 조금 뒤로 갔다가 다시 오면은, 구약 좀 뒤로 가면은,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실 때, 첫 번째 예를 들어 제사장을 세우실 때 아론을 세웠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이제 기름을 부으세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이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이 기름을 부으면 특별히 이제 레위 자손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허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족속이 아닌데 뭐라고 하지? 그런 가족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시족이었죠.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아담에게 적용을 해보면 아담이 어쨌든 모든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뭐 이제 다른 피조물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른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그 다른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순종하는 뭐 행위 언약을 하고 그러는 지위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아담이 그 대표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이때 가서 조금만 더 배우시죠.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책을 한번 이렇게 소책 짠 거 있는데 한번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원리라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아주 대표 원리를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비유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비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그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하는 비유예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한참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이기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이긴 건 그 사람인데 내가 기분이 좋아. 이게 인간 사회에 일반 계시로서 대표 원리가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로 가면은 이런 대표 원리에 의한 전각으로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고요. 네, 어쨌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재영 순자님께서 한 2주 전부터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튀어나와서
네, 혹시 다른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그 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원에 대한 거,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연관돼서 알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인간을 바르게 알면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또 인간을 안다라는 거 보면서 그렇죠. 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 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비슷하게 해서 제 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인간이 특별히 이제 이거 교회론 가서 조금 배울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교회, 뭐 가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고 교회 생활을 잘 했을 때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다 성인이니까 뭐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이제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뭐 하나님을 알고 싶다,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주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 아는 것을 성경에서 그 헬라어 있죠? 헬라어의 표현이 야다라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이 야다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쓰이냐면 이 당시에 그 뭐지 남녀 간의 성관계를 묘사할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부부 사이에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부부 사이에 서로 친밀함을 알고 서로 그 어떤 교제와 교감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이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첨언했고요. 이제 없으시면 둘밖에 없으니까 지영 수녀님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인간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참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이 또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고 또 구원 계획까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인간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아서 정말 저희 삶의 또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옆에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들 가운데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참 주님을 또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항상 또 열심을 또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근 잘합시다 또.